이렇게 세 군데 31절부터 33절, 32절, 33절부터 35절, 36절부터 38절 이렇게 세 군데에 박스를 치도록 하죠. 자, 박스가 적다는 건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네. 오늘은 이거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끝까지 앉아가지고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12장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12장까지는 1장부터 2장은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3장부터 12장까지는 큰 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7가지 기적이 벌어지고요. 기적한 다음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연결되면서 요한 그 수없는 유대인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한다 이런 것이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이후의 믿음의 행태들이 연결돼서 다른 복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단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그냥 읽어보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이런 티키타카가 쭉 12장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딱 마무리가 된 시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하루 남은 시점입니다. 다시요. 13장부터는 딱 며칠 남은 거냐면 십자가 지식이 하루 전 이야기예요. 하루 전.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요거 이제 이것은 내 입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요것만 우리가 알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세족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밤에 진한 대화를 이렇게 나누신단 말이죠. 그 진한 대화의 현장이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지난주에 배신해서 나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 뽑아버리고 싶으신 게 하나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죄. 다시 한번 죄. 자, 하나님이 무엇을 뿌리 뽑고 싶으시다고요? 죄를 뿌리 뽑고 싶다. 그냥 쭉 뽑아버리고 싶으시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3월달부터 사사기 공부할 텐데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어느 이야기부터 시작되냐면 기드온부터 시작합니다. 자, 기드온부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드온을 하나님이 딱 부르셨어요. 하나님 기드온을 딱 부르시자마자 제일 먼저 시키신 게 바로 뭐였냐면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신당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게 독특해요.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네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 부숴서 장작으로 만들어서 지고 올라가서 산에서 이걸 가지고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걸 엄마 아빠 몰래 갖다 때려 부숴갖고 다 불태워버리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보다 보면 부적 같은 거 붙어있는 집 있죠? 예수 안 믿는 집은 부적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그리고 막 떼갖고 막 불태워버리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좀 찝찝하니까 놔두지 그냥 싸우거나.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그런 일 시켜버려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거를 해버립니다. 해버려요. 바알상을 다 쪼개가지고 막 해요. 그러니 기드온도 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이 이 밤에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해. 잠을 못 잡니다.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기드온을 세우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과 신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대시는 게 바로 뭐냐면 죄의 뿌리를 먼저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뿌리가 온전하게 뽑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죄의 뿌리와 함께 우리 안에 뽑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이에요. 쓴 뿌리들. 따라합시다. 쓴 뿌리를 뽑아버리자. 큰 소리로 해. 자, 집중해서 큰 소리로 해. 자, 이거 선포해야 돼. 다시 한번. 쓴 뿌리를 뽑아버리자. 한 번 더. 쓴 뿌리를 뽑아버리자.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쓴 뿌리들이 있더라고요. 쓴 뿌리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뿌리들이 있냐면 어릴 때부터 가정환경에서부터 있는 쓴 뿌리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하도 돈 하잖아요.
그러면 애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 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커서도 다 뭐 생각하냐면 돈 거리고 있다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돈에 매여요. 어떤 분들은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엄마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나를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특히 제일 많은 건 누구를 향한 상처냐면 아버지를 향한 상처가 진짜 많죠. 아빠가 나를 너무 막 함부로 대하거나, 아빠가 나에게 막 학대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학대가 쌓여 있으면 이 씨뿌리가 내가 박혀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 쓴뿌리가 막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더러운 죄악의 근원인 쓴뿌리들을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요. 정말로 이 죄악의 뿌리, 쓴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뽑아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뿌리들이 드러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막 찾아와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쓴뿌리들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관계들이 막 깨져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진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죄악의 근원인 이 가룟 유다를 뽑아버리시는 거였어요. 뽑아버리시는 거. 자,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초록색으로 색칠합시다. 자, 그가 나간 후. 자,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가 나간 후. 그가 나간 후예요. 자,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죄예요, 죄가 나간 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를 예수님이 일부러 뽑을 때까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뽑아내셨어요. 죄덩어리가 나간 다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죄가 뿌리 뽑혀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확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내 안에 있는 썩어가는 이 뿌리들을 뽑아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요. 동그라미 칠 거예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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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자,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죠.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걸 함께 읽어봅시다. 자,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자,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죠. 그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오늘 밤부터 예수님이 뺨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영광.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써놓으세요. 제자들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성공이죠. 성공. 쉽게 표현하면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표현하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런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자신의 때가 온 거 아니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잎을 깔고 옷을 깔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드디어 우리도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 있겠지만 이때 딱 뭘 하냐면 누가복음 말씀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지들끼리 누가 큰가 싸우고 있거든요. 지들끼리 누가 큰가를 싸워요.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기 중에 누가 큰지 서로 다툼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인데?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영광으로 삼냐 하면 나의 성공을, 내가 더 잘됨을, 이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이 결코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것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비교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청년들 몰라요? 치용 알아? 오호, 그렇지. 난 너가 알 줄 알았어.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얼마 갖고 있는지 알아? 몰라? 제가 알거든요. 개인 재산이 얼마냐면 1,000조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있다고요? 1,000조요. 네, 그러니까 천조국 말고요. 미국을 천조국이라 하잖아요. 이제 미국 2,000조국 됐거든요. 근데 천조국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개인의 재산이 우리나라로 달러로 환전을 하면 1,000조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오세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 1번부터 500번까지 부자들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전 세계 1등 부자부터 500등 부자까지 안에서 빈부격차가 정말 극심합니다. 왜냐하면 1등부터 4등까지가 이 500명의 부의 40%를 먹었고요. 나머지 이 한 40몇 명이 나머지 60%를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조밖에 없으면 너무 자신이 비참한 거지. 나는 30조밖에 없어서 10%밖에 못 먹었어. 근데 일론 머스크는요, 요 1년 새에 한 300조 먹었나 그래요. 우리랑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끊임없는 비교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의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분은 우리 제드래곤 형님이시죠? 이 재용 형님이라고 삼성 계시는 분 계십니다. 자, 그분이 일론 머스크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없이 작은 사람이 되겠죠? 야, 얼마 있어요? 한 20조. 한 달 이자밖에 안 되시네요.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끊임없이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끊임없는 비교의 삶을 살게 돼요. 비교하는 것만큼 비참한 거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내가 이만큼 됐으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성공과 나의 잘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가 나의 영광. 다시 한번, 십자가가 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장에 박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삼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끊임없는 성공주의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잘 돼야죠. 좋은 직업도 얻고요.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높은 연봉 받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십자가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십자가가 내 삶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지금 영광 받았다. 무슨 영광을 받아요? 십자가를 받죠. 그런데 이것이 내 영광이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왜요?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나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도 나에게 영광.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이때 사람들은요, 뭘 하고 있냐면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 더 큰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누가 더 큰가 이거 하고 있다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뭐를 듣고?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했다고요? 야, 그 영광 중에 네가 오른팔 설래? 네가 왼팔 설래? 야, 너가 영의정 할래? 네가 좌의정 할래? 네가 국무총리 할래? 내가 국방부 장관 할래? 이거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야, 그래도 너보다 내가 좀 낫지 않냐? 베드로가 뒤에서 칼 숨기고 있다가, 야, 너 지금 가만 안 써? 너 죽어?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로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너무나 답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투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우리 읽어볼까요? 자, 34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너무나 주님께서 이런 친구들 앞에서 싸우는 얘네들 앞에서 그거 아니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하시죠. 인물 색깔에서 작은 자들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만 싸워라 그거예요. 아이고, 그만 싸워라. 좀 그만 싸워. 좀 언제까지 싸울래?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제 주님이 언제 가세요? 이제 오늘 밤 잡히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네랑 있는 순간 정말 잠시야, 잠시. 그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에게 이르노라. 너희 내가 가는데 못 올 거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여러분, 다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요, 이 본문에서 사실 멈췄어요. 저 너무 어려웠어. 자, 저를 잠깐 보실래요? 왜 어려웠는지 보세요. 주님이 13장 1절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기억하세요? 읽어볼까요? 13장 1절 보면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자, 13장 1절 시작.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쵸?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누구는 나갈 때까지 두셨어요? 가룟 유다는 나갈 때까지 두셨어. 사랑이 뭐지? 나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마음속에 지금 걸려요. 답답해.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가룟 유다도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막 나를 배신해요. 그러면 내가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 같으면 목덜미 딱 잡고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나 네 시커먼 거 다 봤어. 네 안에 사탄 들었어. 네 사탄 들렸어? 네 사탄 들렸어 지금? 네 안에 시커먼네. 내가 옛날에 예수의 명언으로 사탄 물러치라! 물러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러치우고 막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베드로 일로 와! 발 씻어줘! 너 아니 얘 목욕시켜야 되겠다. 막 야, 뭐 좀 씻고 와! 막 이렇게 해서 정신 막 차리고 안 되면 막 땀 때려서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가게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뭐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다가 동그라미 어디다 쳤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뭔지를 알겠는 거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막 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발도 씻어줬다니까요. 무릎 꿇고. 그리고 수건으로 하면서 알려줬어요. 떡을 떼면서 이거 받는 사람이 나 팔 거야 라고 다 알려줘요. 여러분, 사랑을요 있는 대로 다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가룟 유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리고 나갔잖아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지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사랑을 받지 않고 퉁 하고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사랑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일방적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누군가 하나 포기하는 거, 누군가 하나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고요 가슴이 여전히 답답해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지 못할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사랑은 서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너무나 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사랑은 어떻게 하고요? 오래 참고요. 사랑은 어떻게 하고요? 온유하고요. 서로 좀 부드럽게 대한다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요. 서로 교만하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사랑은 무엇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랑은 내 유익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내 유익을 뽑아내려고, 누군가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함부로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용해 먹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참고 함께 견디고 함께 바라고 함께 나가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요 일주일 내내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내린 결론이에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놓치지 마세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내가 마음을 다해도 나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주지 않으면 서로 사랑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대 모임이 이제 막 이번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각 라 등대, 이 등대, 트 등대, 하 등대, 하여튼 뭐 있어요. 등대별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니까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서로 나눔을 할 때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함부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가정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 무례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요 진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제가 이번 주 내내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들리세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셨어요? 그런갑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럼 기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게요 할 때 그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들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각자의 영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 기도할게요 능력이 있는 말입니까? 능력이 없는 말입니까?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말로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의례적으로 말로만 뱉잖아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 쓸데없는 울림처럼 울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황을 다 듣고요, 누가 하나 등장을 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이 철없는 이 양반.
자기가 이제 드러나요. 시몬 베드로 인물 색깔을 하시고 이르되 주여, 근데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어디 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랑 지금 마지막 밥 먹는 거예요, 우리랑? 그런 거 있죠? 좀 애매한 날 있죠? 뭐 떠날 것 같이 말하는 그런 날 있잖아요. 뭐 어디 가요? 예수님 뭔 일 있어요? 어디 가요? 막 이래 베드로가. 눈치 되게 없어요, 그렇죠? 예, 천국 가면 요 말 한마디 갖고 좀 베드로 사도 좀 우리가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눈치가 없기는 되게 없으셨어요. 예, 수제자시라면서 눈치가 하여튼 되게 없으시네요. 어디 가요?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다 임마. 내가 가는 곳이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너 지금은 나 못 따라와.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내가 못 따라가요? 노란색으로 해치르세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기가 막히죠?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만의 말씀,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냐?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내일 새벽 되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한테 죽으라 그랬습니까?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써놓으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너 오늘 날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셔. 너 오늘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너 오늘 넘어진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옆에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요 잘 넘어집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면 잘 넘어져요. 왠 줄 아십니까? 왜 베드로가 넘어졌는 줄 아세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할 타이밍을 놓쳐요. 내가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뭐를 놓치냐면 기도할 때를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셔요. 좀 이따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잔단 말이에요. 꾸벅꾸벅. 그럼 예수님이 와요. 야, 그것도 못 깨있냐? 그것도 깨워요. 그러면 좀 이따 가서 예수님 기도하면 또 꾸벅꾸벅 졸고 앉았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준비가 잘 된 사람이죠. 그리고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뭘 봐도 좀 괜찮아. 그리고 준비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뭐든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 확신이 강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넘어져요. 잘. 왜요? 기도할 때를 놓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때 안 꿇어버린단 말이야. 여러분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요 기적 같아요. 딱 봐도 자기 확신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누구보다 저를 잘 알거든요. 저랑 싸울 때 맨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보만 다 맞지? 막 이래요. 맨날 그래. 맨날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다 맞지? 그럼 내가 틀린 말 하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는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는 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 나 솔직히 자기 확신이 강하다니까요. 내가 나가는 길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확신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못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저는요 책을 많이 읽는 거 잘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책 진짜 많이 봤고요. 연구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 혼자 레포트 쓰라고 그러면 저 소논문 쓰는 거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막 논문 써내는 거 신나요. 막 10몇 장 쓰는 거 일도 아니야. 60장 70장 써내는 거 그냥 써내면 돼.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머릿속에 막 굴러 돌아다녀요. 막 머리에. 얼마나 머리가 천재적이냐면 막 머리가 막 글이 굴러다닙니다. 그럼 막 써내. 제끼면 되는 거야. 되면 돼. 쳐내면 돼. 숙제하면 돼. 그러니 뭘 하네요? 기도를 하네요. 제 신학교 때 맨날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신학교는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에 정말 제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 이거 알면 이제 교회 연차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이 찬양을 아는 분들은. 이 찬양이 새벽 6시면 항상 흘러나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머니에 딱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안 가면 이제 학교 쫓겨나니까 주머니에 딱 손을 넣고요. 그리고 이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세가 바르게 되면 잠이 깹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의자에 딱 맨 뒤 내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서 그대로 앉는 거예요. 그대로 깨면 안 되니까.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눈이 바로 떠집니다. 그럼 바로 떠져요. 그럼 바로 떠지면 다 일어나가지고 싹 이렇게 해서 침대로 싹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가수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능력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하 10도에도 이 짓을 할 수 있어요. 영하 10도에도 전혀 춥지 않습니다. 딱 이대로 일어나서 딱 앉아서 딱 이렇게 해서 딱, 제가요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 내가 제일 잘났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복음 만나게 하시고, 성경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성도들 사랑하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긍휼하고, 완전히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이 베드로처럼 진짜 어려움 찾아오면 바로 예수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 세우셔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기도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 잘난 거 다 알아요. 잘하고 있는 거 잘 알아. 그래서 뭐?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넘어질 터인데. 왜 2026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 내리자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다 잘났거든. 못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문 직종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질문 앞에 제가 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자고? 성경 안 읽어서 어떻게 하자고? 내 잘남으로 어디까지 살아가 보려고? 어디까지 영광 받아보러 살려고? 여러분, 베드로의 넘어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기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승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삶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영광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선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진짜 무릎으로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로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